고린도후서를 계속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고 있죠.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그 거짓 주장에 미혹되어서 바울에 대해 불신하게 되죠. 이러한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 고린도후서를 씁니다. 이 앞선 본문들에서 지금까지 크게 4가지 주제를 말씀했는데요. 첫째는 고난을 통해 전파되는 복음의 역사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연기한 고린도 교회 방문이죠. 그리고 셋째는 율법보다 뛰어난 새 언약 일꾼의 영광입니다. 넷째로 하늘의 소망을 품은 자로서의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주장을 통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진정한 사도임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바울이 사도직을 감당하고 있는 이 2가지 중요한 동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주를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다른 하나는 14절에 고백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입니다. 바울은 이 땅에서 수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가지 강력한 동기가 있었기에 바울은 사도로서의 직분을 충실히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 취급도 받았죠. 그러나 이 2가지 동기는 바울의 이 사도의 직분을 끝까지 붙잡을 수 있게 한 능력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도 이 2가지 동기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1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낱낱이 알고 계시다고 고백하죠. 그리고 그 모든 삶은 심판대에 서는 그날 주 앞에 밝히 드러날 것을 믿었습니다. 바울은 그 주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 아니죠. 자신의 모든 삶을 지금도 밝히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이 땅에서의 자랑과 유익을 위함도 아니죠. 오직 그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두려워하는 이 동기로 사도직을 감당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순수한 동기로 사역했습니다. 나의 이 순수한 동기를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러니 여기서 너희는 고린도 성도들이죠. 고린도 성도들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란다. 바울은 이 마음, 이 순수한 동기를 고린도 성도들에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12절에 보니까 이러한 동기, 이런 순수한 동기조차도 자랑하고자 말하는 것은 아님을 강조하죠.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은 외모로 자랑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칭송받기를 원했죠. 돈과 명예를 위해 일했습니다. 때문에 그들은 유창한 화술과 공식적인 추천서죠. 공식적인 천서 등 외적인 것을 자랑으로 삼았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이 스스로 대답하기를 원했습니다. 누가 진짜 고린도 교회를 위해 세우신 하나님의 사도이냐? 너희 고린도 교회 성도를 입으로 직접 말해보아라. 13절에는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여기서 바울이 미쳤다고 한 표현은 그냥 말 그대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바라볼 때 제정신이 아닌 사람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없이 매를 맞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또다시 바로 복음을 전했죠. 도저히 제정신이라고는 보기 힘든 담대함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오직 주님만을 두려워하는 강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 땅에서의 잠깐의 삶보다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나라의 주인이시고 심판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했습니다. 때문에 이 땅에서는 마치 미친 사람처럼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든 또 정신이 온전하다고 생각하든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과 성도들을 위해 이 모든 사역을 철저히 헌신하고 감당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동기, 곧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도직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주님을 두려워해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그렇게 말하면 어찌 보면 별로 좋지 못한 동기라고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소위 벌받지 않기 위해 혼나는 것이 두려워서 무언가를 하는 것은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죠. 그러나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두려움은 그런 차원의 두려움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이 땅에 살면서도 하늘나라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을 살면서도 마지막 심판의 때를 인식했던 것이죠.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늘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날, 그 심판하실 그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삶인 거죠. 이러한 깨어있는 인식이 바울을 참 사도로서 살게 한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늘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다. 이러한 인식은 그분을 경외하는 삶을 낳았던 것이죠. 바울은 항상 하나님께 노출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사도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마지막 날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설 내 모습을 떠올려 보십니까? 오늘도 눈동자와 같이 우리 삶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고 계시진 않은지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다 아시죠.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물론 지옥에 안 가기 위해서 벌 받는 것이 두려워 살아가는 그런 1차원적인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심판대에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런 주님의 칭찬을 듣기 위함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동기는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두려워하고 계신지요?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이 두려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인식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그 앞에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내게 주어진 사명을 굳게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14절에는 이 바울이 사도직을 감당했던 이 두 번째 동기가 등장하는데요. 14절을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서 강권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단어는요, 쉬네코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에는 단단히 붙잡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의 삶을 단단히 붙잡고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신의 삶을 강권하고 이끄시기 때문에 사도로서 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의 죽음과 함께 죄악된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분의 속죄를 통해 모든 사람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다. 이것이 14절 후반부에 바울이 고백한 내용이죠.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따르기에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바울은 15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 앞에서 도저히 나의 삶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사랑을 보았고 따르기를 흠모했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 이 땅에서의 유익을 위해 살 수 없다. 이제 내 삶은 오직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 존재한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도저히 내 자신을 위해 살 수 없도록 붙잡고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 곧 그분을 전하고 그분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위해서만 자신의 삶이 존재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강력한 동기가 바울을 사도로서 붙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사도직을 감당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동기는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이었습니다. 말로 하는 사랑이 아니고 행동으로 보여주신 사랑이죠.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바울은 그 사랑을 본받기 원했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고서는 도저히 자신을 위해 살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있다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삶을 사로잡고 있습니까? 그 사랑에 매여 오늘도 주를 위해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살아가고 계신지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삶의 동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는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목적에 대해 삶의 모습으로 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분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를 이끌 때에 우리의 삶은 형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어떠한 것을 결정해 놓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기복주의 신앙이죠. 우리를 위해 주님이 계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이 존재하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바라는 것을 주님께 구하기에 앞서서 구하는 그것이 과연 주님을 위한 것인지를 물어야 합니다.
내 필요와 안익을 구하기 이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기에 앞서서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주님을 위해 어떤 일에 헌신하고 계신지요? 저는 목회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여 어쩔 수 없이 이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는데요. 제 삶은 이제 제 것이 아니죠. 주님을 위해 온전히 드려진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제 모습을 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죠. 솔직히 말하면 목사이면서도 세상의 좋은 것들을 보게 되면 그것을 더 누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주어진 사역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가끔은 이게 하나님을 위해 하는 기도인지 나를 위해 하는 기도인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주님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으면서도 여전히 제 안에는 세상적인 정욕과 자기중심적인 자아가 남아있는 것이죠. 목사라고 크게 다르지도 않습니다. 물론 삶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제가 처한 환경 속에서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 것들과 내 삶을 더 포기하지 못하는 이 나약한 한 인간이면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도 저는 이런 연약한 제 자신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주님을 간절히 붙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끊임없이 나를 비우고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려 애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주님께 더 헌신할 수 있을까 고민하죠. 이러한 노력들이 조금씩 쌓여져 갈 때 제 자신이 변화되어져 갈 줄 믿습니다. 지금은 턱없이 부족하지만 언젠가 저도 주님의 사랑을 닮은 모습으로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역자로 서길 소망해 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하십니까? 처음부터 완벽하게 주님을 위해 모든 삶을 포기하고 헌신하는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사는 것처럼 가식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거죠. 먼저는 지금의 부족하고 나약한 내 모습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않기를 간절히 구하며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주님께 여쭈어야 하죠. 그런 과정이 계속적으로 반복될 때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삶으로 조금씩 바뀌어져 갈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사랑에 단단히 붙잡혀서 그 사랑이 강권하는 길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 삶의 주권을 내려놓으실 바랍니다. 오직 주님을 위해 내 삶을 헌신하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빚진 자로서 오늘도 오직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울은 이 땅에서 사도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가지 동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것은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그 심판주이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길 소망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할 때 우리 삶을 주님을 위해 던지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코람데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서 주를 위해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